이 시간은 이제 기도의 방법,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유명한 본문이죠. 가난한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는 이 비유.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요. 과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해석하기를 통상적으로 가난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라. 가난한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무조건 물고 늘어져라. 한번 물면은 놓지 마라.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 응답을 받는다라고 보통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또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포기하지 말고 악을 쓰듯 때를 부리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때를 부리는 것처럼 부모님한테 막 강렬하게 악을 쓰면서 포기하지 말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본문의 문맥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 문맥에서 약간 빗나간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간과하고 지나치고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는데 갑자기 인자가 올 때, 갑자기 인자가 오는 게 왜 필요한가요? 지금 응답 받는데, 그렇잖아요? 과부처럼 막 기도하면은 지금 응답 받고 있는데 갑자기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랑 기도 응답 받는 거랑 뭔 상관이지? 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인자가 올 때의 믿음? 이게 응답받는 믿음인가? 아니 뭐 다른 믿음인가? 이게 참 의아한 이 구절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이것이 앞에의 17장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즉 본문의 이 18장,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의 그 종말론적 상황,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 그런 종말의 상황에 이뤄질 상황들과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즉 누가복음 17장을 봐야 돼요. 봐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억지로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결론 부분에서 주님이 엉뚱하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니까 이게 인자가 올 때랑 믿음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도대체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배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청자, 즉 대상은 이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종말에 인자가 올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은 인자의 날 하루란 말이 있고, 또 24절에 인자도 자기 날 이런 말이 있고, 26절에 인자의 때란 말이 있고, 이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 누가복음 17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인자 등장하고, 드디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는 인자의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런 일이 있고, 드디어 마침내 인자가 올 때에는 이렇게 연결이 17장과 18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때문에
결론은, 내가 결론부터 내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은 인자가 올 때에 일어날 그런 종말론적 상황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결론은 이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게 포커스예요, 이제. 그러니까 끈질기게 막 기도하면은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고 들어줄 때까지,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악을 쓰면서 끝까지 버티면 응답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본문의 비유의 뜻은 인자가 올 때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니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인자가 올 때 그 원한을 그 불의한 재판관이 원한을 들어준 것처럼, 쉽게 얘기했을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원한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에게 당한 그 억울한 일들, 그 수많은 그 사건들, 힘든 것들, 억울한 게 당한 것들, 네가 속임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갚아주겠다, 하나님.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제가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을 딱 말씀드리고, 왜 그럼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가를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7장이에요. 먼저 주님은 이제 재림하는 인자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가르치죠.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 즉 파루시아죠. 파루시아. 인자의 날 하루, 파루시아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아무도 그 날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그것은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날을 알면 뭐 할 거예요? 그 날을 알면은 뭐 다 직장 때려치고 다 땅 팔고 집 팔고 뭐 그날만을 위해서 이렇게 막 하얀 옷을 입고 기다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날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흰 옷을 입고 하늘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날에 뭐 목욕 제기하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은 언제 오시나 그 하늘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날은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여기에 재림한 주님이 있다고 이제 미혹하는 거야. 여기에 재림주가 있다. 저기에 주님이 재림하셨다. 여기에 재림하셨다. 그래서 이제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는 이제 주님의 경고가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17장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재림은 번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나며 번개처럼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비침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17장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따라서 이러한 이제 종말은 사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26절, 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이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반면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노아의 때는 인자의 때와 연속성을 갖죠. 인자의 때까지도 세상 만사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로
묘사하는 것처럼 평화로워 보이지만 멸망은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정말 행복한 시대인 것 같아요. 물질적 풍요, 그렇잖아요? 뭐 뉴스에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 여행 많이 간다며요. 우리나라. 외국 여행 가죠. 아름다운 경치 구경하죠. 거기서 추억도 남기죠. 뭐 사랑도 하고 뭐 연애도 하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살기가. 돈만 있으면은 세상 최고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리는 시대잖아요. 오늘날은. 먹고 마시고 오늘 또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뭐 블로그에 들어가고 뭐 인터넷 보면은 뭐 맛집 소개도 있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고 행복하잖아요. 뭐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얼마나 이 오늘날 이 물질 만능 시대, 이 물질 풍요 시대에서 사실 참 살기 어떻게 보면 살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속은 또 그렇지 않죠. 속은 사실 많이 병들어 있잖아요. 영혼의 병이 많이 들어 있어요. 환자예요, 환자. 뇌가 다 병들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너무나 지나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쳐 있고 우리 영혼이 다 병들어 있대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다 환자라고 그럽니다. 환자. 겉은 풍요로운데 우리의 속은 다 이제 환자예요. 병들어 있고. 근데 이제 겉은 풍요롭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가고 돈만 있으면은 밤마다 뭘 해요? 모텔에 가서 또 좋은 사람과 또 하룻밤을 뜨겁게 보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추억 남기고. 그런데 사실 이게 노아의 때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평화로운 것 같고 흥청망성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연애하고 즐기고. 그러나 갑자기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온다라는 거죠. 주의 재림은 소돔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어떤 성적 타락과 영적 타락을 멸망시키는 날이죠. 그러기에 롯의 때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과 연속성을 갖습니다. 롯의 때와 같다. 인자가 올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오늘날 상당히 이 부동산 경제에 사람들이 민감하고 상당히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전셋값이 너무 비싸네 뭐 너무 많이 올랐네 하면서 월세 내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돈이 많으신 분들도 뭐 빚을 땡겨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땅 사고 아파트 사고 뭐 집 사고 하면서 나 좀 재미 좀 봤어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노아의 때와 뭐 롯의 때와 지금의 때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팔고 집도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이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네라고 일단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거든요. 땅하고 집을 통해서 부를 누리는 것은. 인자의 때에 이제 믿는 자는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사실 근데 버리기 어렵잖아요. 오늘날 보면. 그의 세간이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31절, 32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소유, 땅이나 뭐 재산, 뭐 집에 있는 거,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의 때, 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롯의 처가 미련을 가져서 뒤를 돌아봤다. 너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마라. 미련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 경고예요. 지금 계속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롯의 저를 생각하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응?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처럼 미련을 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라. 뭐 네 아파트, 네 땅, 네 통장의 돈, 다 그런 미련, 너무나 많은 거기다 미련을 두지 마라. 세상 소유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라. 지금이 롯의 때고 지금이 노아의 때다. 정신 좀 차려라. 이제 주님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제 17장, 누가복음 17장.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에서 35절.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상황은 사탄의 세력이 발악을 하며 세상을 미혹할 것이고요. 사람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갈 거예요. 그리고 더 믿는 자를 핍박해가고 조롱을 할 것이에요. 이 믿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선택과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은 구별의 과정이에요. 구별하는 거죠. 살리라 또 데려감을 얻는 자와 잃어버릴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자의 날이 가까이 오면 원수 앞에서 낭망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1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8장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이제 인자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원수들은 마치 자기 세상인 양 하나님을 부인하며 기고만장하여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를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원수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봐. 뭐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대봐. 요즘 뭐 진화론 논쟁도 많이 있고요. 창조 과학이냐 뭐 진화론 논쟁이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하나님이 계시냐 뭐 어떤 조롱들. 항상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그렇게 많이 완악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죠. 서로 이제 상실의 시대입니다. 서로가 어떤 기대를 상실하고 마음도 상실하고 어떤 진실성을 서로 상실했어요. 그냥 냉철한 경쟁의 시대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이제 밟아야 되는 그런 경쟁의 시대니까 서로 지쳐 있어요. 서로 지쳐 있고 서로 마음 자체가 병들어 있고 영혼 자체가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상실의 시대예요. 그리고 서로 이 분한 게 많아요. 원통하고 분한 게 많아서 막 분노를 잘 일으켜요. 오늘날 분노 쌓이고 쌓이는 게 하도 많아서 현대인들은 분노가 막 폭발해요. 잘못 건드리면은 막 분노가 폭발해. 화산처럼 활화산처럼 막 분노가 폭발해서 막 용암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온갖 용암들이 재와 용암이 막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고통의 시대예요. 이 물질은 풍요하다고요. 예? 물질은 풍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거 보세요. 사는 거 잘 살잖아요. 그래도 먹고는 살잖아요.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풍요로운 시대인데 한편 또 우리의 영혼은 고통의 시대예요. 예. 풍요와 함께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는 시대라고요. 영혼 자체가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수많은 상실과 어떤 상처와 미움과 슬픔이 많아요. 현대인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분노가 많고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현대인들이. 그러니 뭐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럴수록 더욱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마라. 종말에 다가올수록 낭망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원수들의 악행을 보고만 계십니까? 저 악한 자들을 왜 보고만 있습니까? 왜 저 원수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때로는 행악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행악자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막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자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저렇게 법을 피해가려잖아요. 그들은. 네. 힘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법의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나 이 있는 자들은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은 모든 법을 피해가잖아요. 그들은 다 풀려나잖아요. 다 집행유예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들이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더 뭐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보다 더 막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시편 73편 12절. 볼저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악인인데 더 평안하고 더 재물이 불어나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살기는 참 팍팍하고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행악자들보다 우리는 왜 못할까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잘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안에 불신앙이 올 수 있어요. 예, 불평이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 18장에서 낙심하지 말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예. 이렇게 포커스를 잡아야 18장 8절에 있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고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악인들도 형통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은 그래요.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 향해서 분을 품지 마. 뭐 억울해하지 마. 어떻게 보면 행악자들이 부러워져요. 야, 역시 집안이 좋아야 돼. 역시 저들처럼 권력자가 있어야 돼. 뒤를 봐주는 권력자가 있어야 돼. 역시 인맥과 학력이 좋아야 돼. 역시 운이 좋아야 돼. 뭐 이런 것들. 왠지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왜 이렇지? 자꾸 작아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작아 보이고 내 자신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행악자들, 불신자들이 더 부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너무 좋겠는, 행복하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시편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 안에 막 불끄는 막 그런 부럽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막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억울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뭔가 자꾸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뭐 신세 한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은 믿는 자를 넘어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악인은 믿는 자의 재산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속임수와 얼마나 많은 악한 계략들이 있습니까? 속여 처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악인은 솔깃한 말로 믿는 자를 속일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악인은 법의 힘을 동원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사용합니다. 악인은 믿는 자가 두 손 들고 항복하여 자기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것을 원합니다. 악인들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약자를 압박하고 약자의 가진 것들을 빼앗아 먹고 그런 기회를 노리고 그렇게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또 약해서 기가 솔깃해서 조금만 해. 여기 투자 한번 해봐.
여기 투자 잘하면은 몇 배로 다시 벌 수 있어. 엄청난 기회야.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너에게만 알려주는 좋은 기회야. 한번 여기다 투자 한번 해봐. 엄청난 좋은 기회. 다른 사람은 몰라.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죠. 그래? 하나님 뜻인가 보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가 봐.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요. 그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고 지금 사탄의 짓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좀 등쳐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봐. 자꾸 이렇게 좀 착각을 해가지고 그 악인이 어떤 괴력을 꾸며서 이제 속이면은 그것에 다 넘어가요. 와, 그래? 좋네.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본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봐. 뭐 이런 거. 특히 이단들이 이런 걸 잘 써먹어요. 이단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모략이라고 그러죠. 모략. 거짓말 잘하는 거를 모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섭외라고 그래요. 섭외. 이단들 용어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 섭외하기 위해 그들은 팀플레이를 해요. 뭐 5명, 6명 이렇게 연극을 해요. 그래서 연극을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해요. 한 명은 무당, 한 명은 중, 한 명은 뭐 길 가는 행인, 한 명은 뭐 안무개 역할 분담해서 이제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을 연출을 해요. 딱 길 가다가 탁 만나요. 혹시 아무개 집사님 아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이러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꿈을 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제 도와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드디어 역사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단들이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탁 낚아채죠.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특히 개신교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다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봐.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네.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다가 다 속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제 강의를 앞에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고통당하는 거,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내가 손해보더라도요. 내가 막 유익이 있고, 내가 막 마치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누가 와서 나를 막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러면 막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막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막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 것이나 다.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7편 32절.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야 할 기회를 찾으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믿는 자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세상은 권력자의 편이기에 나의 약감을 보호해줄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이나 악행자들은 그들 뒤에 백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권력자는 눈에 보여요. 그 권력자가 그들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잘 해결해 나가는데, 이 믿는 자들은 자기의 그 억울함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억울함을 하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원수들이 득세할 때에 믿는 자의 믿음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믿음이 상처를 받아요.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저 불신자가 더 잘 되는데? 막 이런 혼돈이 오고요. 마음에 상처를 받고 우리는 자꾸 실족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자꾸 다쳐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멀기만 한 것 같아요. 따라서 믿음보다 이 세상의 권력과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은 그냥 천당에만 데려다 주시는 뭐 그래. 하나님은 최소한 하나님 믿어야 천당은 가겠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어. 그래. 어차피 천당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믿으면서 또 세상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거야. 그래. 어차피 이 세상은 돈이 최고야. 권력 외에는 없어. 인간을 더 의지해야 돼. 어떻게든지 더 많은 인맥과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거 얻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히 타협을 해야 돼.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적절하게 해서 일단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일단 내가 성공하는 게 최우선이야. 언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져 가요. 그냥 멀어져 가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권력과 돈을 더 의지하며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더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어때?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뭐 믿음은 버린 건 아니야. 하나님은 믿어 그래도. 죽으면 천당 가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이게 우리의 이제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변질되는 거죠. 결론은 우리의 믿음은 상처를 받고 변질되고 막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핵심 구절이 뭐예요?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자꾸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자꾸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진실한 믿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나오겠죠. 교회는 나와요. 그러나 그런 진실한 믿음과는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올 수 있다니까요. 천당은 가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그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의지함, 신실한 믿음은 우리가 상처를 받고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인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원수가 득세하며 믿는 자들이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공의를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8장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구절의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나의 적대자가 빼앗아간 나의 권리를 다시 내게 찾아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가난한 과부의 그런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귀찮아요. 아무도 약자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처럼 우리 기도 응답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처분을 기도를 해야 돼요. 4절, 5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보편적인 사람을 표상을 하는 것 같아요. 권력자들. 특히 이제 높은 자리에 앉은 권력자들은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날 권력자들. 뭐 정치 권력이든 뭐 경제 권력이든.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좀 목에 힘주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완고해요.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은 이처럼 이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거의 다 뭐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약자를 동정하지도 않고 권력과 돈의 힘을 의지하는 시대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돈만 있으면은 죽은 자도 살리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만문 숭배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권력과 돈의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는 불의한 재판관은 유대를 지배하는, 또 로마에는 굽신 거예요. 왜요? 로마가 더 권력이 세니까. 네? 로마가 더 권력이 세니까. 로마 앞에는 로마에 뭐 그 총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의 총독이나 뭐 로마의 뭐 정치인이나 뭐 군인들 앞에서는 굽신굽신 하겠죠. 또 로마의 눈에 잘 보여야 자기 자리를 보전하고, 또 로마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야, 판결을 해서 뭐 비록 민족의 배반자 뭐 살해 사용만 채우는 자라는 욕을 받을지라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끊임없는 하소연에 항복을 하고 맙니다. 아, 정말 귀찮다.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한다. 내가 그냥 그 원한을 내가 들어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저 악한 재판관도 저 사람의 원한을 풀어준다. 그런데 하물며 좋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탄식과 하소연을 잘 들어주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무조건 때를 쓰고 악을 쓰며 해달라고 자꾸 끈질기게 기도하면 대대응답 받는다가 아니에요.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인자의 날이 가까이 오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주님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요. 안 오신 것 같아, 정말.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하물며 밤낮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저 사악한 재판관도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어떠한 짓도 할 수 있는 오늘날 그 보편적인 인간상을 대변하는 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아니하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오래 그들을 버려주시겠느냐? 인간의 관점은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8절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절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한 그 정말 진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 현대를 살아갈 때에 원수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돈이 정말 최고인 것 같고, 오늘날 땅 사고 집 사고 이렇게 해서 부자 되는 게 정말 최고가 되는 것 같고, 또 권력을 의지하는 게 최고가 되는 것 같고, 그들이 항상 부럽고 나는 항상 초라해 보이고, 도대체 믿음이란 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어떤 한탄과 하소연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날은 길지가 않습니다. 원수들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날은 길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그들의 돈이 부러워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막 부러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들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는 자꾸 그들이 부럽고, 그들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은 그냥 천당 가는 데만 필요한 분이고 그 외에는 다른 건 다 그냥 저들처럼 저렇게 되고 싶어. 저들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악인의 방법대로 하고 싶습니까? 예, 수단 방법을 다 버리고 그냥 어쩔 수 없어.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에는 안 통해. 저들처럼 저들의 방법대로 똑같이 해야 되겠어. 도대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안 돼, 안 돼. 도저히 안 돼, 안 되겠어. 이렇게 한다면 결국 나의 믿음은 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시편 9편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 중요한 거예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요. 스스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들은 이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그 손길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원수들과 행악자들에 대하여 우리 믿는 자들은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라. 이 말이에요. 악인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리고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낙심하지 말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의 도를 지키라. 그의 도를 지키라. 원수가 득세할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의미는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착하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리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 착하고 뭐 순수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이런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받는 거예요. 기업으로. 원수들에 대하여 믿는 자들은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시편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내 혀로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원수가 형통한다고 그들의 방식을 추구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은 화려할 수도 있어요. 먹는 것도 많고요. 맛있는 것도 많고요. 화려한 인테리어에다가 화려한 그런 장식에다가 최고의 어떤 재료로 지어진 최고급의 악인의 장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예요. 어떻게 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문지기가 뭐 그렇게 그게 뭐 대수로운 사람, 그게 뭐 그 큰 존재 의미가 있나요? 문지기인데.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래요. 난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더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더 평안함이 되고 나에게 더 복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결코 원수가 형통한다고 해도
그들의 방식을 추구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자의 날이 가까이 오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인자의 날이 가까이 올 때에 원수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여 우리의 믿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에서 떨어진다면 버려둠을 당할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때문에 믿는 자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지만은 내 손으로 그 원수를 복수할 수는 없어요. 그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시험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시험. 이 시험에 통과한다면 믿는 자는 큰 상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 다음으로 믿는 자는 원수에 대해 친히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직접.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원수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에 맡기는 이 시험에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요. 우리는 그냥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친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내 마음이 폭발하고 나의 자아가 붕괴될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을 바라며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원수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날은 원수 갚는 보복의 날임을 믿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 그 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